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앙 고백서는 베리신앙 고백서 제26항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편 찬송 개정판 522쪽부터 524쪽에 기록되어 있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6항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6항 그리스도의 중보.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분은 사람인 우리가 신적 위험에 장애를 받지 않고 거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가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는 우리가 우리의 환상을 따라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그분의 위대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이나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해 사람과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범사의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했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갖춘 이를 찾아야 했더라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보다 누가 더 기꺼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는 것은 신뢰의 결핍입니다. 그것은 성인들을 명예롭게 하기보다는 불명예스럽게 하는 악습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성인들이 결코 스스로 행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성인들은 그들의 저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의무에 따라 그런 명예를 끊임없이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가치에 근거해서만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이 어리석은 두려움, 더 정확히 말하면 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도 당연합니다. 나아가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합니다. 같은 서신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고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대언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 대언자를 발견하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 그분을 떠나거나 다른 분을 찾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분은 이미 우리가 죄인들이었음을 매우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찬송 64장 2A, 2B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종종 뉴스나 신문 혹은 영화나 소설과 같은 매체를 통해 법정에서 변호사가 일하는 모습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뢰인을 돕고 지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자료를 모으기도 하고 또 법정에서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의뢰인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의뢰를 하게 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만약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변호인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이 형사사건이 되었건 민사사건이 되었건 변호사의 중재와 변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막다뜨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런 변호사를 만났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액수를 보수로 지불해야 하기에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기왕이면 그런 어려움, 법정에서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를 찾을 일이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로서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의 개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상당수의 사람은 변호사를 직접 볼 일도 없고 공허의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그 삶을 마친 이들도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 신자라면 우리가 그런 중보 사역과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왜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지, 왜 우리가 다른 중보자는 가질 수 없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교회 일치 신조들은 이 부분을 신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요약하여 그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은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중보자에 대한 진리를 다루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6항을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가며 오직 그분의 공로를 통해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자. 세 번째,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5항은 우리에게 율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심지어 신자조차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 율법이 실제로 어떤 것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고
폐지하셨는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럼 신약시대의 신자로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성도라 하더라도 율법에 대해 꺼리는 경향을 가진 것이 있지만 실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크게 시민법과 의식법, 도덕법이라는 세 분류로 나누어지는 이 율법들은 가나안의 이방인들의 문화와 종교에 둘러싸여 살아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부족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연약과 악함을 직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율법은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이라고 말하는 의식법, 종교적 예식에 관한 율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와 그분을 예배드리는 방식,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다양한 규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구약의 예식과 상징들은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를 성취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 사례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의식법이 가지고 있던 의미를 완성하셨음을 나타내셨고, 그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외적인 율법에 따라 그것의 예식과 상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던 진리와 본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낮추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 폐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가장 좁은 범위, 언약의 10가지 말씀, 도덕법이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여전히 신자에게 남아있으며 그 역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신의 상에서 주어진 십계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신약시대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를 통한 의를 얻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셨기에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 기쁘고 감사히 그 은혜 안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며 그에 따른 삶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으며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의미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26항을 통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중보란 대체 무엇입니까? 중보란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변호하는 일을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이가 하기 어려워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26항과 관련해서는 관계가 이미 파탄나버린 두 대상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왜 중보자가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그분께서 대체 우리와 누구를 다시 화목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파탄한 관계를 수복하기 위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왜 무너졌습니까? 원래부터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원래부터 그냥 안 좋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로 복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관계는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우선시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사람의 모든 면에 찾아왔습니다. 이 육신은 늙고 쇠하게 되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은사들은 부패하고 무너져서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선에 대해 철저하게 무능력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악에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 역시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 관계도 파탄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히 수복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비참이 찾아온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사 장래에 대한 소망,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관계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죄로 인해 모든 면에 더러워진 사람이 감히 다가갈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언약 백성은 더 나아가서 그분을 향해 끝없이 저항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은혜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방 신들을 의지하려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오히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는커녕 그분을 더욱 멀리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회복하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이 관계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람 간의 갈등이 생겨 다툼을 하고 절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타까울지언정 많은 경우 정말로 심각한 문제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평생 한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고 관계를 수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들의 문제일 뿐이고 심지어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파탄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대상의 호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공의 앞에 모든 죄인들은 감히 설 수도 없고 그 두려움을 떨칠 수도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영원한 파멸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에 그 결말만큼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것은 깨닫지만 정작 내 능력으로는 내 몸과 영혼에 찾아올 영원한 심판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분의 은총이 없다면, 그분의 인도와 돌보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미래를 피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좋고 아름다웠던 관계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의 죄로 인해 파탄났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우정이나 사랑의 관계가 깨져도 그저 다시 보지만 않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수복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허다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봐야 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줌으로 다시금 어미로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줄 중보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그분의 은총을 다시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둘째로 다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고 그분을 향해 범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사형수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치르겠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대가를 받아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중보자께서는 한 명의 죄가 아닌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이들의 죄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 수를 누가 감히 셀 수도 없을 정도인데 그들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림답 제5주일은 우리 자신도 혹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도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내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춘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은 자포자기해서 어차피 망한 인생이니 어차피 파멸밖에 없으니 그저 순간적인 쾌락에 몸을 맡기고 무너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런 현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셨고 그를 통해 우리를 위한 놀라운 중보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중보자이시고 대언자이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26항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 중보 사역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순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정점에 달한 그분의 모든 생애는 슬픔과 비참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통도, 그분의 괴로움도, 그분의 죽음도 그분 자신이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참 사람이시자 의로운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백성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그분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계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선행을 통해 온전한 의로움을 얻고 흠없는 거룩함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옷을 벗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어떤 더러움도 없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하지만 그 또한 내 힘으로는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던 율법의 순종을 통한 생명을 얻으시고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신의 아들의 사역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선행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받아들여 주셨기에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고 그분께서 베푸신 생명을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푼 우리의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 나를 위한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심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전에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중보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어미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중보자와 대언자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감히 행할 수 없는 중보 사역, 그리고 하려고도 하지 않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의로움을 베푸르신 자애로운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를 위해 그분께서 내려놓은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본 항목이 인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을 붙잡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보내신 중보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 우리는 그토록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분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오류를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람에게 중보자가 왜 필요한지와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중보자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절대 빠져서는 되는 오류까지 지적하므로 우리를 잘못된 가르침에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항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인들에 대한 숭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교 혹은 천주교라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인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로마교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성인만 하더라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온갖 직업과 관련된 성인들이 있고 각 나라를 지키는 성인들이 있으며 심지어
하루하루에 해당하는 성인들도 있습니다. 즉,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5월 19일에 대한 성인만 하더라도 수십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그들이 자신의 값을 치르고 남은 공로를 유익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로마교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로마교는 그들이 성인들을 예배한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와 숭배를 구별해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공경할 뿐이지 마치 피조질서 바깥에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등하게 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그리고 우리는 어떤 우상숭배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인들을 통해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호소하라고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께서 주신 유일한 중보자에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뿐이지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혹은 그분의 중보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보조할 수 있는 어떤 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성인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스도의 온전한 중보 사역을 부인하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만약 그런 성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향한 감사로 경건한 삶을 추구한 이들이라면 그들 또한 이를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로마교와 정교에서 이어지며 심지어 개신교로 분류되는 루터교와 성공회도 잔재가 남아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중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잔혹한 재판관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도움을 주어서 부족한 존재인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사역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이해하지 않고 그분의 공의만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위해 또 다른 중보자를 원했고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성인이란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귀도 드브레는 그런 잘못된 성인 숭배를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에 나타나시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대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한 바울까지도 성인으로 삼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을 그가 좋아했겠습니까? 그 점을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앙 고백서는 다양한 본문을 인용해서 그분의 중보 사역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진실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분은 물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날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직 공의로운 심판관으로서만 오신 것입니까? 이는 그분의 한 측면만을 바라본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도 그러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지니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중보사역 자체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셨습니까?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해야 마땅한 큰 죄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괴롭고 비참한 중보사역을 그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길 잃고 방황하는 양떼를 향한 선한 목자의 자비로 행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항목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이나 땅 위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분이 아닌 다른 중보자를 찾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온전한 중보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떠날 필요도 없고 다른 대언자를 찾아 방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신뢰를 두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중보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26항의 이와 같은 부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쓸데없는 사족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시로 든 대표적인 사례가 성인이었을 뿐 우리 역시도 언제라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며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거짓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유일하며 온전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회복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총을 다시 받을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것만이 바로 우리의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나를 위한 중보자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위한 사역을 계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 바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